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 수 있어요? 자, 읽을 수 있는 사람 읽고 못 읽는 사람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읽었으면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에 무슨 말을 씀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서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다 소개되어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신령한 복은 그냥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신령한 복이라.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몰라서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가고 그래서 교회를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모든 하늘에 예비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찬성이 뭘까요? 찬성. 찬성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나 찬송이나 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참 잘 불러요. 뭐 무슨 대회 뭐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불러요. 그러니까 경쟁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잘 부르는데 아무리 잘 불러도 그것은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뭘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복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여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뭘 선택했을까요? 4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났어요? 각각 생일이 틀리죠. 근데 왜 성경에는 창세전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요, 시간이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말했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 올 때에 저기 주차장에서 조용히 여기 날라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든 계단을 걸어서 오든 이렇게 우리는 몸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1000년이면 100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없죠. 100년도 살기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은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란 말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언제 불렀다고? 세상을 창세전이란 말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부르셨어요. 뭐 하시려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이 되게. 나는 딸인데요.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란 말은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세 번째는 신령한 비밀.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는데 신령한 비밀은 도대체 뭘까요? 그게 6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거저 주셨단 말은 값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뭐 받았어요? 속량, 곧 제사함. 속량이란 말은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속량. 뭘 속량 받았을까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엄청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자, 8절에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많이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 정말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면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참 어려운 말이죠.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경륜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 자, 그러고 예정하셔요. 예정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을 이제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단 말이 뭐예요? 남북이 통일된다 그 말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움직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 보고 이제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뭘 입었어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예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점치갖고 너는 내 것,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우리를 기업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 부자죠. 땅을 가지고 있는 것 보고 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기업.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과 같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 누구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낳아줬는데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소유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잠깐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엄마 아빠의 돌봄을 통해서 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젖 먹었죠? 안 먹은 사람. 조금 크니까 걸어 다녔죠? 그 다음에 더 크니까 스스로 밥을 먹었죠? 지금도 밥을 떠먹여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떠먹여줘도 안 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크니까 엄마를 떠나서 유치원도 갔어요. 유치원 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고 나니까 어디 갔어요? 초등학교.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중학교.
더 길어졌어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결국은 뭡니까? 엄마 아빠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안 떠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긴 시간 아니에요. 그 30년밖에 안 돼요. 조금 더 하면 60년밖에 안 돼요. 더 하면 9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그리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13절에는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뭘 들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복음.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들은 많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죠. 절대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교회에 와야만 돼.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뭘까요? 도장을 찍은 거야. 어떤 것을 우리가 사고 팔거나 할 때는 뭐예요? 도장을 찍어요. 딱. 이건 내 것 하고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증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단 말은 우리를 보증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속량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죄 없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자,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오늘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늘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또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으면 다 암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아멘한 사람들만 암송하고 다 합니다. 이제 아멘을 또 안 하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